오늘부터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제가 나눠드렸죠. 보면 서론과 전개 나와 있을 겁니다. 아직 그래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서론부터 출발합니다. 교재의 내용을 조금 보시면 전도인의 생활 환경 되어 있습니다. 전도인의 생활 환경. 그러면서 내용을 보시면 개교회에서 전도훈련, 제자훈련을 받고 열매 맺기 무척 힘들다. 개교회는 그렇죠. 한 교회가 제자훈련, 전도훈련 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교단체는 또 어떻냐?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이 또 개교회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CCC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선교단체죠. 동일한 연령대의 청년, 대학,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대학생, 청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양하게 유아 유치부터 노년까지 다 있다니까요. 다양한 그런 계층을 그 조직들을 수용하기에는 대학생처럼 청년처럼 그렇게 움직여가지 못합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또 그 대학 청년이 일부가 된다니까요. 그죠? 다수가 아닙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율법주의적 요소가 많아서 교회가 또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개교회 또 선교단체 사실 쉽지가 않죠. 제자훈련 과정에서는 기초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또 선교단체가 훈련이 없는 건 아니라니까요.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 그럴 필요는 없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제대로 된 훈련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이죠. 그죠? 전도인이라니까요. 뭐 자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곧 전도에 대한 확실한 신념의 발판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인의 생활 환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 환경 이러면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환경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단어를 바꿔야 합니다. 전도자의 신앙 발판이죠. 그죠? 전도자는 어떤 신앙의 발판을 갖고 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전도자의 신앙 발판 첫 번째라니까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거, 우리의 과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까? 우연입니까? 내가 이 가문에, 이 집안에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죠. 그죠? 이 집구사. 더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집구사.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그죠? 왜 하필 이런 나라에, 헬조선 이런 나라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그냥 내팽개 쳐두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걸려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과거, 가문, 나의 출생, 자라온 환경 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전에 제가 한번 그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좀 더 일찍 우리 복음을 만났으면 어쨌을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면 알죠. 아니구나.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복음 만나게 하셨구나.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같아서는 일찍 만났으면 좀 더 빨리 뭔가를 하고 뭔가 좀 이루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보면 그때 가면 오히려 그때에서는 못 만났을 거라니까요. 우리 튕겼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이에, 그때에 제가 복음을 만났기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가 우리 복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음을, 부르셨음을, 그래서 은혜 주셨음을, 제 처음 전의 모습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모교회에서, 다락방 모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얘기 언제 한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모습이 저 뒤에서 삐딱하게 앉아갖고, 메시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은혜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보고 있더라면서. 그죠? 저는 사실 그때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저도 근데 메시지 하는 입장이라서 알죠.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안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으면, 아이고, 저 인간 안 되겠네 하셨을 건데, 복음의 힘이 위대하니까 바뀌잖아요. 그죠? 처음에 삐딱하게 보던 인간이 제대로 보고 자세 갖추고 위치도 앞으로 좀 당기고, 그죠? 그러다가 성가대도 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때 제가 그랬는데 20대 때 그랬어요. 어땠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치고도 그랬는데, 그거 아닐 때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나 자신부터, 우리의 태어남부터 자라남, 지금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끌어온 것임을. 그래, 혹시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여건이 안 좋다, 어려움 겪고 있다, 문제가 있다,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는 과정일 뿐입니다. 더 좋게 만드시려고, 정확한 답을 주시려고,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걸 믿고 의지해야죠. 거기에 답을 완전히 내야죠. 그죠? 결론을 갖고 있어야죠. 분명히 출발부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남 있죠, 만남. 성경 속에 나오는 것 같으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만남이 있습니다. 그죠? 업이 같죠.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절묘한 만남입니다. 고린도에서 만났잖아요. 원래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 살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에 살다가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는데, 바울은 또 전도 선교 여행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만난다니까요. 전도자와 전도자의 그 만남, 동역자가 되는 그 만남, 그 사람이 정했겠습니까? 광야에서의 우리 빌립 집사와 이디오피아 내시아의 만남이 그렇고, 그죠?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다 보니 얻어 걸린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만남에 우리는 그 절대 주권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고 보면 전도자를 만난다.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만났다. 그냥 일인 것 같습니까? 생명보험교회 현재 성도 많지 않지만 거기서 목회자와 중지자로 만났다. 그냥 인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지, 하필이면 이 교회를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도를 만났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난, 또 지금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죠?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니까요. 또 앞으로는 어떤 만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냥 아이고, 우리 교회가 약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 부족한 분, 다른 데 못 가는 분 왔는갑다.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만나진 소중한 만남이라니까요. 우리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다락방을 만난 거 보통이 아닌 거죠. 그죠?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함께 살며, 그죠?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보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함께 했다니까요. 고린도에서 만났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브리스가 부부가 함께 로마로 갔다니까요. 그죠? 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생활을 같이 했다니까요. 진짜 생활을 같이 하는 이가 누굽니까? 부부라니까요. 부부. 그래서 부부 또한 이 눈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게 아닐 때는 부족한 것도 보이고 모자란 것도 보이고 그죠? 아유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싶고 부부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복음 속에서 만나신 부부 같으면 그냥 좋아서 그냥 맞아서 성격이 같아서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 업이 같다 보니 맞지만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나와 이 사람을 같이 부부로 살게 하셨구나.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구나. 그것 보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혹시 부족함이 보여도 기도에 내가 그 망대를 세워야겠구나. 부족함을 오히려 내가 보충해야겠구나. 이 사람 이건 잘하는데 이건 좀 약한데 그 약함을 내가 막아줘야 되겠구나. 보호자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부부만 있습니까? 가정에. 자녀도 있죠. 그죠? 요즘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가정도 막 깨어집니다.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게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 흔히 말로 천륜을 저버렸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걸 회복시켜야 합니다.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도 그냥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게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를 통해서 태어났을지라도 자랐을지라도 우리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녀는 내가 돌보고 돕고 함께해야 할 존재이지 물건 아니라니까요. 내 소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가정에서 우리는 그것 또한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가운데서 나의 기능, 달란트, 직업 주신 거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배운 기술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하고 있고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진짜 알면 청소부라도 점원이라도 부두 노동자라도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의 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일로 쓰신 그 달란트를 주신 그 직장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죠.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지역은 그냥 지역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분명한 전도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나를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저와 우리 김선희 사모의 고향 이곳도 아니지만 합천이 아니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고 우리 김선희 사모님은 광주 사람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합천 올 일이 없었는데 왜 합천 와 있냐? 뭐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다 보니까 왔냐? 아니라니까요. 어디 갈 데 없어서 왔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곳을 살리라고, 이곳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고, 빛을 비추라고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 눈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현장을 보아야 합니다. 나, 만남, 가정, 업, 지역, 뭡니까? 5기초입니다. 그죠? 이 이유를 알고 보면, 그래서 다락방을 할 이유가, 팀사역, 미션 홈, 전문교회, 지교회의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 가운데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누이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까지 쭉,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역사가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언약을, 예언을, 말씀을 다 이루셨거든요.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 또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끝이 뭡니까? 복음이 결국은 전 세계에 다 전해지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창세기부터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그래서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확신 속에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또 우리 교회 중심으로, 그걸 알고 보면 이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군수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까이 있는 합천 왕우시장 상인들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이 지역은 크게 공장 이런 거 없으니까, 제일 핵심적인 직업이라 하면 또 공무원이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무원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까? 혹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그죠? 사람 많지 않아도, 우리 성도 얼마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 아주 조그맣고 건물도 제대로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면, 사람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맞다니까요. 아이고,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좋은 것들도 생기고,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옆에 주변에 주차장들이 몇 군데 있죠. 그러고 나서 새로 세워진 주차장들도 많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주차장들은 그러고 나서 다 돈 받는다니까요. 그죠? 무료 아니고 공영 주차장이긴 하지만, 저렴하게 하긴 하지만 돈 받는 걸로. 근데 우리 주변은 아직도 돈 받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 우리 올 때는 주차장 아니었다니까요. 주차장 있다 하더라도 조그맣었다니까요. 근데 점점 확장돼가지고 훨씬 많은 차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무료로, 그죠? 그냥이 아닌 겁니다. 그죠? KTX 합천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또 함안과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
생긴다고 하죠. 제가 울산을 가봤다니까요. 그죠?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갈 건데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뺑뺑 대구를 지나서 가든 김해를 지나서 밑으로 가든 바로 못 간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그걸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울산과 합천을 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안에서 우리 오는 거, 함안 사실 거리상 그렇게 먼 곳이 아닌데 그게 또 돌아온다니까요. 합천 오려면. 그죠? 함안에 우리 함량이구나. 함량. 함안도 그렇고 함량도 그렇습니다. 그죠? 함량에서 한번 RS 멤버들이 왔는데 뺑뺑 돌아왔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오면 금방 올 거를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모든 지리를 다 통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든 것을 아시고 북과 남으로 동과 서로 다 사통팔달 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니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도 여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우리 교회 중심, 그냥 우리 아니죠. 복음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교회니까 그 중심으로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또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푼다.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건 교회에서죠. 그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라.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함께 하시는 분, 다른 분이 아닌 성령님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그래서 전도팀을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여기에도 성삼위 하나님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오시고 또 성령님이 나오시고 예수님께서도 나오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선교하는 그 팀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그죠?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그걸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그죠? 완벽한 성령의 인도 따라,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바울이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위기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발걸음 속에 있다면 풍랑이 만나서 지금 배가 다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도대체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까? 유목사님 가끔 그 얘기 하시잖아요. 바울이 있기 때문에. 맞지만 아니다. 목회자 죽기도 하지 않냐. 목회자 심한 병 걸릴 수도 있지 않냐. 목회자라고 안 죽냐. 사람 다 소중하지만 그렇다면 뭐 다른 사람들은 없냐. 복음 때문에. 그죠?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전도와 선교 속에 있으니까 바울과 그 모든 이들을 살린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고 또한 발판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첫 기도가 항상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까? 이번에 우리 강단 가운데도 그 말씀이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람 아니라니까요.
환경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나오죠. 그 나오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내 얘기가 아니다. 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죠? 성경 속에 있는 거다. 그 핵심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제가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씀이 맞다 생각이 든다니까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와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 또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뭐가 많네. 그게 아니라 66권을 요약한 거라니까요. 진짜 1189장의 그 말씀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1189장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성경 66권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777 속에 있는 거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요약을 해주니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일의 강단도, 본부의 강단도, 또한 토요일 날 주어지는 그 산업선교 핵심, 전도와 흩어진 제자들 말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그 예배의 말씀으로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그죠?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감사하고 그 흐름의 말씀 속에서 적용이 되어진다니까요. 답이 찾아진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가 잘 모르겠다.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머리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왜 이리 닥쳤을까? 이거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말씀을 비추어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번 주 강단이 뭐였을까? 그 강단이 이랬는데 이런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걸까? 어디를 향하라고 하시는 걸까? 답을 왜 못 찾습니까? 그죠? 말씀은 그냥 농담 아닙니다. 그냥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신앙의 기준인 그 성경의 말씀, 그 중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발판임을, 확실한 배경임을 놓치지 않고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자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진짜 안다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을 안다면 신자는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치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유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분과 권세를 놓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가 그냥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면 권세 없겠습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된, 그죠? 그게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또한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남은 자, 그리고 이 복음의 예정을 갈 순례자. 아무도 흑암을 막지 못하지만, 사탄을 무릎 꿇게 하지 못하지만 흑암을 완전히 꺾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참된 생명의 정복자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도는 같이 있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 국회의원하고도 내가 안 바꾼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전도자의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됐고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 목회자들은 더 많이 느낀다고 하죠. 그죠? 물론 1000명, 10,000명 되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귀중함을 알아야 하지만, 소중함을 알아야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제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교회를 한번 해보시면 성도 한 명이 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도 그런데, 교인도 그렇는데, 그 가운데 제자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수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생에서 3명의 제자만 세워도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냥 옮긴 것 말고 불신자에서 복음 전해서 제자로 쓴 사람 몇 명 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가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는데 스스로 그 가치를 몰라서는, 그 가치를 상실해서는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야,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있는 곳, 그곳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장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한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그래서 밟은 땅 내게 주었노니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여호수아가 밟는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물론 땅은 아니지만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곳이지만 그 모든 이들 함께 배를 타고 있기에 사는 거라니까요. 그죠? 노아 홍수 심판, 홍수 사건 때 그 노아의 방주,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그죠? 착했냐, 능력 있냐, 잘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그거 구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온 사람, 그죠? 그들은 삽니다. 우리가 있는 선교지, 우리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장소가 선교지임을 놓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찾고 누려야 합니다. 그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신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확정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평생 여기에 살 거야. 말은 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시는 때가 있고 또 가게 하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그죠? 그래서 12명의 사도 보면 이곳 저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생을 마쳤죠. 누구는 인도 갔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죠? 누구는 유럽에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죠? 자기가 원해서 갔겠습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갔겠습니까? 좋아서 갔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처한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세우시고 이끄신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때도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법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있는 곳, 그곳에 감사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그 뜻을 찾아서 누려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또한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죽고 싶을 때 갑니까? 누구와 좋은 일 있고 싶지, 뭐 나쁜 일 있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생사화복도 나의 뜻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결국은 절대 주권 속에 그 모든 것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신다니까요. 그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그죠?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죠? 앉고 일어서는 거, 눕는 거, 모든 길, 나의 말까지도,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죠? 생사하복. 그래서 모든 것 주관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또한 끝이 아니라 내세도 있죠. 그 가운데.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죠? 천국, 지옥 간다니까요. 그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 참 안식이 있음을 알고, 그렇다면 뭡니까? 이 땅이 왜 소중합니까? 육신 갖고 있는 이때가 왜 중요합니까? 길어야 100년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과 부끄러움이 좌지우지 됩니다.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정해진다니까요. 저 세상에는 전도 선교 없습니다. 전도 선교는 이 땅에서 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중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이 우리의 의의 면류관이 된다니까요. 영광의 면류관 됩니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 누구나 한 번은 갑니다. 언제 가야 됩니까? 언제 갑니까?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사명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업, 저런 일, 잘 먹고 잘 살고 여러 가지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파도 실패해도 능력이 없어도 뭘 많이 알지는 못해도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입고 살아야 되겠지만 집이 방이 2개냐 3개냐 화장실이 2개냐 3개나 필요할 수도 있고 좀 더 편리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죠? 어디에 있든 어떤 때든 어느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전도 선교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죠? 이것을 진짜 안다면 한 번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을 진짜 안다면 선택이 달라질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한 번 죽는데 삶이 2번, 3번, 여러 번 있다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겠는데 그게 아닌 줄 안다면 색깔이 달라져야죠. 그죠? 그리고 10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8번째, 9번째 같이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죠? 10번째,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생명력을 가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10장 42절에 하늘의 상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여러 가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 진짜 일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기뻐할 것은 다른 겁니다. 그죠?
세계복음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 하고자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말씀들을 보게 될 건데, 먼저는 그 시작은, 오늘 첫 시간은 우리는 어떤 신앙의 발판 속에 우리의 신앙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몰랐던 말씀 아니지만 신앙의 발판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다른 훈련 가운데서도 듣잖아요. 그죠? 그냥 훈련이 아니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확실해져야 합니다. 진짜 가져야 합니다. 전도를 잘하기 이전에, 많이 하기 이전에 내가 전도자가 맞는지,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누리는 그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찬송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는 전도자의 신앙 발판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주 들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들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나의 확실한 발판, 배경 되게 하소서.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